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과 롯의 가족들을 은혜를 베풀어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무너진 소돔을 멀리서 바라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소돔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소돔을 바라보았지만 롯의 아내와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 동기는 달랐습니다. 먼저 롯의 아내가 뒤를 바라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말씀입니다. 해가 지평선 위로 솟아올랐을 때 롯은 소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로 하늘로부터 곧 여호와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쏟아부으셨습니다. 여러분, 사건이 다급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롯을 구원해 주십니다. 급하게 도망가게 되고 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쏟아 부으셨다. 그래서 그 성들과 온 들판과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그 땅의 모든 식물들을 다 뒤엎어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사람들뿐만 아니라 식물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뒤엎어 버리신 것입니다. 땅도 오염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한 구절을 분명하게 기록하게 하십니다. 26절입니다. 그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어디에서 뒤를 돌아보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안전한 곳까지 오게 되었고, 롯과 롯의 아내와 또 롯의 그 딸들이 소알로 들어가는 그 내용까지 우리가 보았을 때에 그곳에 들어간 다음에 뒤를 돌아본 것으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는 짧은 구절 가운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롯의 가족이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보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결과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 기둥이 된 이유는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뒤를 돌아와서 어디를 보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보았습니다. 왜 보았습니까? 단순한 호기심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는 것이 아까웠습니다. 자신들이 살던 그곳이 좋았고 죄 짓는 것이 좋았습니다. 특별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갈 때에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에 비유하며 대단히 풍요로운 곳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는 것은 애굽을 바라보는 것과 같았고, 뒤를 보았다는 것은 죄악을 그리워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결과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떠났으면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믿기 전의 모습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났으면 죽기 전에 그 상황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면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걸음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를 보지 마십시오. 롯의 아내처럼 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2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그가 여호와 앞에 섰던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들판에 온 땅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가 보니 그 땅의 연기가 화로에서 피어나는 연기처럼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마음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중보하였습니다. 그가 제대로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롯의 상황과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는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그는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이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 가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보였습니다. 그가 바라본 소돔과 고모라는 어제 봤던 곳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 밤에 완전히 황폐해지고 연기가 화로에서 피어나는 연기처럼 솟아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이 쑥대밭이 되고 불타오르고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심판받은 것을 아브라함은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중보기도 하였는데 그렇게 의인이 10명이라도 있으면 살아나기를 원했는데 결국 무너진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하였을까요? 의인이 10명도 없었구나 라는 것을 그가 바라보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그의 조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안부가 궁금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위엄과 두려움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를 하십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들판의 성들을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롯이 살던 성읍을 뒤엎으실 때 그 뒤엎으신 가운데서 롯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 의인이 10명도 없어서 모두 다 멸망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조카 롯을 구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완전히 다 멸망시켜야만 하지만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해 주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뒤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바라보시고 롯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뒤를 보지 않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